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형제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10시부터 수술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형제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이 사울 앞에서 죽게 되고 또 사울이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강한 전도자인 바울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사울을 불러서 쓰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면 포기하고 내버려둘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재능, 그의 은사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는 한계를 다 정하고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하나님도 안 돼.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핍박자였던 사울도 바울로 이름도 바꾸시고 존재도 바꾸시고 생명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하는 일에 우리가 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스하는 일에는 우리도 예스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을 바꿔내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은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고 현실의 상황이 절망이고 좌절이면 그것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좌절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좌절과 절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이기고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의 성도들 어떠한 pit박이 있어도 주의 복음 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놀라운 것이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흩어지게 되어 곳곳에 숨었더라 또는 흩어지게 되어 곳곳에서 조용히 살아갔더라 이렇게 해야 문맥적으로는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핍박이 올수록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는데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초봄이 되고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고 봄이 되어지면 보리싹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잖아요. 근데 보리싹들은 오히려 막 밟아주지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보리는 이렇게 밟아줍니다. 왜 밟아주냐면 이게 뿌리가 더 박히도록 이렇게 밟아주는 일을 하는데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꼭 성도들이 보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밟힐수록 오히려 더 힘있게 자라나는 겁니다. 아, 성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구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냥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박해 가운데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인지 일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일과 함께 하나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흩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흩어졌는데요. 흩어진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이죠. 그래서 교회사 전체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겪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끈질김을 가지고 있었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어떤 시대에도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남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 왜 기쁨이 있었냐면 빌립은 7 일꾼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을 순교하고 7명을 세웠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 오늘 실제로 보면 그런 환자들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주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함으로 기쁨이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기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쁨이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기쁨이 없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욱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귀중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의 맨 앞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것으로부터 그 성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것은 빌립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고 그랬는데 이게 순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빌립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빌립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쁨이 일어나는 일은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런 영적인 원리의 단계들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에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냥 아멘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우리의 남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주시는 말씀, 순종해야 될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 하게 하시는 대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핍박 가운데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또 교회 이사와 또 우리 오늘 10시에 수술한 우리 형제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